2024년 6월 17일 성령 강림절후 넷째 주 월요일 거룩한 독서를 위한 성서 읽기 시편 53편 아무도 하나님을 무시하지 못한다. 어리석은 사람은 마음속으로 하나님이 없다 하는구나. 그들은 한결같이 썩어서 더러우니 바른 일 하는 사람 아무도 없구나.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사람을 굽어보시면서 지혜로운 사람이 있는지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있는지를 살펴보신다. 너희 모두는 다른 길로 빗나가서 하나같이 썩었으니 착한 일 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구나.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한 자냐. 그들이 밥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나 하나님을 부르지 않는구나. 하나님이 경건하지 못한 자들의 뼈를 흩으셨기에 그들은 두려움이 없는 곳에서도 크게 두려워할 것이다. 하나님이 그들을 물리치셨으니 그들이 수치를 당할 것이다. 하나님, 시온에서 나오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그들의 땅으로 되돌려 보내실 때에 야곱은 기뻐하고 이스라엘은 즐거워할 것이다. 제1독서 사무엘상 13장 14장 사울이 블레셋과 싸우다. 블레셋 군대의 전초 부대는 이미 믹마스 어귀에 나와 있었다. 하루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젊은 병사에게 말하였다. 우리가 저 건너편에 있는 블레셋 군대의 전초 부대로 건너가자. 그러나 요나단은 이 일을 자기의 아버지에게는 알리지 않았다. 사울은 그때 기브아에서 그리 멀지 않은 미그론에 있는 석류나무 아래에 머물러 있었다. 사울을 따라 나선 군인들은 그 수가 약 600명쯤 되었다. 아이야가 에봇을 입고 제사장 일을 맡고 있었는데 그의 아버지는 이가봇의 형제인 아히두비고 할아버지는 비느하스이고 그 윗대는 실로에서 주님을 모시던 제사장 엘리이다. 그들 가운데 아무도 요나단이 떠난 것을 알지 못하였다. 요나단이 블레셋 군대의 전초부대로 들어가려면 꼭 지나야 하는 길목이 있었는데 거기에는 양쪽으로 험한 바위가 있었다. 한쪽 바위의 이름은 보세스이고 다른 한쪽 바위의 이름은 세네이다. 바위 하나는 북쪽에서 거대한 기둥처럼 치솟아 올라 믹마스를 바라보고 있었고 다른 하나는 남쪽에서 치솟아 올라 게발을 바라보고 있었다. 요나단이 무기를 든 젊은 병사에게 말하였다. 저 할례받지 않은 이방인의 전초부대로 건너가자. 주님께서 도와주시면 승리를 거둘 수도 있다.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승리는 군대의 수가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다. 그의 무기를 든 병사가 대답하였다. 무엇이든 하시고자 하는 대로 하십시오. 무엇을 하시든지 그대로 따르겠습니다. 요나단이 말하였다. 우리가 저 사람들에게로 건너가서 그들에게 우리를 드러내 보이자. 그때 그들이 우리에게 꼼짝 말고 서서 자기들이 올 때까지 기다리라고 하면 우리는 올라가지 않고 있던 그 자리에 그대로 선다. 그러나 그들이 우리를 자기들에게로 올라오라고 하면 우리는 올라간다. 이것을 주님께서 그들을 우리에게 넘겨주셨다는 징조로 알자. 그 두 사람이 블레셋 사람의 전초부대에서 자기들을 드러내 보이니 블레셋 군인들이 소리쳤다. 저기 보아라. 히브리 사람들이 그 숨어있는 굴에서 나온다. 전초부대의 군인들이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든 병사에게 소리쳤다. 이리로 올라오너라. 너희에게 보여줄 것이 있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병사를 돌아보며 말하였다. 너는 나를 따라 올라오너라. 주님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셨다. 요나단이 손과 발로 기어 올라갔고 그의 무기를 든 병사도 그 뒤를 따라 올라갔다. 요나단이 블레셋 군인들을 쳐서 쓰러뜨렸고 그의 무기를 든 병사도 그 뒤를 따라가면서 닥치는 대로 쳐 죽였다. 이렇게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병사와 함께 겨릿소 한 쌍이 반나절에 갈아엎을 만한 들판에서 처음으로 쳐 죽인 사람은 20명쯤 되었다. 이때 블레셋 군인들은 진 안에 있는 군인들이나 싸움터에 있는 군인들이나 전초부대의 군인들이나 특공대의 군인들이나 모두가 공포에 떨고 있었다. 땅마저 흔들렸다. 하나님이 보내신 크나큰 공포가 그들을 휘감았다. 베냐민 지역의 기브아에서 망을 보는 사울의 파수꾼들이 건너다 보니 수많은 블레셋 군인들이 아우성을 치며 이리저리 몰려다니고 있었다. 그러자 사울이 자기와 함께 있는 군인들에게 명령하였다. 우리 가운데서 누가 빠져나갔는지 조사하여 밝혀내어라. 사람들이 조사하여 보니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드는 병사가 없었다. 그러자 사울은 아히야에게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오라고 말하였다. 그때에는 하나님의 궤가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있었다. 사울이 제사장에게 말을 하고 있는 동안에 블레셋 진영에서 일어난 아우성 소리가 점점 더 크게 들려왔다. 그래서 사울은 제사장에게 궤를 가지고 오지 말라고 하였다. 사울과 그를 따르는 온 백성이 함께 함성을 지르며 싸움터로 달려가 보니 블레셋 군인들이 칼을 뽑아들고 저희끼리 서로 정신없이 쳐 죽이고 있었다. 블레셋 사람들 편을 들어 싸움터에까지 나왔던 히브리 사람들도 이제는 돌이켜서 사울과 요나단이 지휘하는 이스라엘 편이 되었다. 또 전에 에브라임 산간 지방으로 들어가 숨었던 이스라엘 사람들도 블레셋 사람들이 지고 달아난다는 소식을 듣고 모두 뛰어나와 블레셋 군인들을 뒤쫓으며 싸웠다. 그날 주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다. 제2독서 갈라디아서 6장 마지막으로 하는 경고와 축복. 보십시오. 내가 여러분에게 직접 이렇게 큰 글자로 적습니다. 육체의 겉모양을 꾸미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여러분에게 할례를 받으라고 강요합니다. 그것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받는 박해를 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할례를 받는 사람들 스스로도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서 여러분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는 것은 여러분의 육체를 이용하여 자랑하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쪽에서 보면 세상이 죽었고 세상 쪽에서 보면 내가 죽었습니다. 할례를 받거나 안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새롭게 창조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표준을 따라 사는 사람들에게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평화와 자비가 있기를 빕니다. 이제부터는 아무도 나를 괴롭히지 마십시오. 나는 내 몸에 예수의 상처 자국을 지고 다닙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의 심령에 있기를 빕니다. 아멘.